이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는 호렙산에 도착하여서 이도르의 양떼를 몰고 있었을 때 바로 들기나무, 불 붙는 들기나무에서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들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보 곶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기나무 가운데에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다. 그리하여 들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들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장면입니다. 이리하여서 들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말라고보 곶 여호와의 사자가 4절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바로 이것은 스가랴서 3장 1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사자 말라고보 곶을 여호와로, 스가랴 3장 4절에서는 여호와로 해석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야 아셰르 하야. I am who I am. 하야 아셰르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란 선포입니다. 이 땅에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에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하야 아시 하야. 나는 창조주다. 4대 성인 너희는 피조물이다. 소크라테스 너는 피조물, 플라톤 너는 피조물, 석가, 붓다 너는 피조물, 또한 공자, 올소 피조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4대 성인들 혹은 마호메트 피조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성인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하야 아세르 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삼위일체로 나타나신 예수님, 구약에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기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여기 3장에서도 3단계 메시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의 속성을 지켜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메시지가 땅의 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지.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지나가는 은사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땅의 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건강복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언도 아닙니다. 지나가는 방언 통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제1단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라. 너는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씀은 너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You should be doulos. servant가 doulos, 종이다. You should be ebed. ebed, 너는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종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종이다, 노예다, 둘러스다, 에베드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제자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 강렬한 종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지 못하였을 때 타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제4장 가인 시대를 위시하여, 니피림 시대를 위시하여 하나님 앞에 종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저들은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사륵스로, 바사르로, 플래시, 육체로, 흙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실 때 먼저 너는 신을 벗어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종이 되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노예의 모습이죠. 노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라. 이 복종이 안 될 때 하늘에까지 올라갔다가 지옥에까지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사탄의 모습이기도 하죠. 공중 권세를 가졌던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되 땅으로 떨어지고 다음에는 무저갱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탄의 모습.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 사탄으로 타락하는 모습이 이와 같이 전락했습니다.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늘을 찌를 듯이 권세를 부리더니만 이처럼 무저갱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이 떨어지는 전락하는 폐가제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종이 되라. 노예와 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거룩을 강조하십니다. 거룩함,
카도시, 하기오스, 홀리니스, 그룹을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위하여서 separate from, 분리시키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하시는 교육입니다. 외모적으로 거룩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죠. separate from darkness, 어둠에서 너는 떠나라. 죄악에서 너는 떠나라. 불신앙에서 너는 떠나라. 타락에서 너는 떠나라. 말씀을 더하면 너는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떠나라. 너는 어둠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밤으로부터 나이트, 밤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정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로부터 떠나라. 너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떠나라. 너는 육에 속한 자로부터, 사륵새로부터 떠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위하여서부터 계속하여 separate from darkness, from sin, 계속하여 어둠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좋았다라고 묘사되고 표현된 것입니다. 좋았더라. 바로 이것이 굿니스. 그리고 톱. 바로 이 굿니스, 좋았더라. 이것이 단순한 좋다가 아니고 선하더라. 선하더라고 하는 말씀이죠. 거룩함을 보실 때 선하더라. 굿니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선포하노라 하시면서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로 설명했습니다. 체덱, 의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입니다. 그리고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세드, 사랑. 이것의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바로 선한 것이 제딕, 미시바드, 헤세드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으로 선함이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았더라, 거룩하더라, 좋았더라, 선하더라. 바로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거룩함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영혼이 잘된 자의 모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 그냥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말로써 해결이 다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바로 이것은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대신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이렇게 표현되지요. 피스티스, 믿음, 크리시스, 정의,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적인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이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몫을 행하여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네 민족을 축복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너와 네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 이것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범사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땅의 복이요, 범사복이요, 건강복입니다. 범사복이 몇 번째라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 범사복을 두 번째로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9장 25절에서 노아는 함을 책망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되 형제 중에서 종의 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8절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가나안 족속 7족을 7족속을 쫓아내고 모세의 백성들이 바로 이 팔레스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부언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메시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지나가는 땅의 복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지 않았을 때, 두 번째 메시지를 대적해서 메시지 결론으로 땅의 복을 삼을 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들을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인입니다. 가인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이 건축가가 되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에서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후손 야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유발,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두발가인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공적으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땅의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을 주장했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범사복을 주장했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건강복을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저들은 메시지 결론에서 성공복을, 건강복을, 범사복을 결론으로 맺은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 저들은 몰락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피림, 이들은 고대의 영웅들입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건장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의 복을 받은 사람, 범사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피림이 그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대의 영웅이 되었지만 3단계 메시지의 결론에서 이들은 성공복을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므롯, 함의 후손에서 태어난 니므롯, 이 니므롯이 고대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신할 땅 유브라디스 강이 흐르는 그 넓은 땅에서 바벨을 세웠습니다.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벨 탑을 세웠습니다. 니므롯은 자기 인생 메시지 결론이 땅의 성공복입니다. 하늘에까지 바벨 탑을 쌓는 성공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니므롯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므롯과 합류하여 자기들의 인생 결론이 땅의 복으로 선포한 이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공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빌딩을 세웠습니다. 역청을 통하여서, 그리고 불에 태운 벽돌을 통하여서 대리석을 가지고 빌딩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었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성공복이었습니다.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돈이 있을 때, 진리를 버리고 건강체를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음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동성이연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하늘의 불을 통하여서 이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오늘날의 사해, 죽음의 바다, Sea of Death, 죽음의 바다, 사해 그 근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성공하고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땅의 복으로 맺고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을 열거하자면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땅의 복은 제 두 번째 메시지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복. 이것은 첫째 메시지도 아니고 결론 메시지도 아님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땅의 복을 첫째 메시지로 두지 말라. 모세야,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땅의 복을 메시지의 결론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 앞에서 노예가 되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그때만이 너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될 것이다. 그때만이 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모세에게 강력하게 주입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에 내려가서 네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자 할 때 바로 왕이 네게 도움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바로 왕이 더욱 비방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Strike Egyptian. I will strike Egyptian.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집트 국가를 바로 왕을 strike 칠 것이다. strike them. 바로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실 것이다. 선포죠. 하나님의 징계. 내가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 내가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I will strike Egyptian.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with many wonders I will strike them. with many wonders.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 왕을 징계하실 것을 선포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을 징계하실까요? 바로 그것이 전쟁, 기근, 온역, 전염병입니다. 더하면 지진, 그리고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지되 1달란트짜리 우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1달란트 34kg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6장이죠. 16장 19절 이하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후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징계하시되 하늘로부터 우박이 사람 머리에 떨어지는데 34kg짜리 우박이 사람들 머리에 떨어지는 기후 변화,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 결론에서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 앞에 지물되는 삶을 살도록
지물신앙.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to be sacrificed.